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1절에 벌써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났어요. 그 후에. 자, 그 후에니까 뭔가 앞에 뭐가 있었죠? 뭐가 앞에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21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근데 20장이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8일 후에 또 그때 없었던 제자들까지 다 만나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뭐냐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면 둘째로 어디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자, 디베랴 호수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예요. 그럼 왜 디베랴 호수라 그러냐?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집권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그 갈릴리 옆에다가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황제 이름을 갖다가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디베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옆에 있는 갈릴리가 자연스럽게 디베랴로 불리게 된 거예요. 디베랴로. 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또 나오죠. 그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이에 대하여 본문 14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2번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1번 나타나셨어요. 또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합하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자,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좀 나 좀 보여주세요 요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갈릴리에 갔는지, 갈릴리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갔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뭐예요? 너희도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너희보다 먼저 가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어디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래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출발해서 땅끝으로 가야지 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셨을까? 자,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는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요 또 생존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 삶의 현장인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자, 그러면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이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먹고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 노력했어요? 아니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갈릴리 사람, 그렇게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아니요. 자,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뭐 했는지 본문 3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자기가 잡은 물고기로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잡으러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 잡은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기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이유는 내가 옛날에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부였으니까. 내가 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날이 밝았으니까 사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예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어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고단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영적인 손을 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빈손인지 이 의미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심각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물고기에만 집중했는지 본문 4절에 아주 민망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갔다고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갔죠? 예수님이 보내서 갔어요. 거기 갈릴리에 가서 뭐 하자고? 예수님 만나자고. 그런데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보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옆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요? 물고기 잡는데 정신 팔려서. 물고기 잡는데 정신 팔려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들 곁에 계신데 알지 못해요. 자, 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잡은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물고기로 대변되는 세상의 재물, 세속적인 부귀, 세상의 성공, 너무 여기에만 정신 팔리다 보니까 뭐가 안 보여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그냥 무료하게 기다릴 수 없잖아? 우리 그냥 쉴 겸해서, 기다릴 겸해서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보자. 우리 물고기 잡을 줄 알잖아. 그래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주인이 아닌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나의 전부를 차지해버렸어요. 정말 내가 갈릴리에 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뒤로 밀쳐져 버렸어요.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자기네들의 행동이 영적으로 분별 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가정은요, 복 있는 가정이에요. 모든 가족이 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버리면 참 불쌍한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다른 제자들도 다 갔는데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수결의 법칙을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 본문 4절에 의하면, 자, 본문 4절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날 그곳에 같이 계셔요. 그런데 그 제자들 속에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등지고 바다로 나갔을 때 그 제자들이 등진 무태에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옛자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그죠?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홀로 계시는 이 무틀, 좁은 문이라고 한다면 절대 다수의 제자들과 함께 엉켜있는 이 바다는 넓은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한 제자들이 지금 현재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넓은 문을 선택하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왜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거든요.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순서가. 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얘들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정신이 화닥닥 났어요. 예? 갈릴리 바다와 떨어져 있는 무태 서 계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깨어있는 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만이 넓은 문, 영적으로 넓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순간 제자들이요, 자기가 왜 갈릴리에 왔는지, 내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한번 설교하러 오셨는데 공재감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계셔요.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공재감 목사님. 이 목사님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목회 초창기 때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 소장사 하시는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다른 교회 나가고 이 아내는 이 교회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막 다급하게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럴 때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가는 교회는 다른 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서운해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신랑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청하시라고. 그랬더니 막 막무가내예요.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가시자고. 그래서 이 공재감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따라갔대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난장판이에요. 막 코로 입으로 막 피를 토해가지고요. 집이 난장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날을 못 넘길 것 같더래요. 그 목사님이요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고도 이게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셨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그 부부가 나와서 앉아있더래요. 부부가 기도받고 나서 이 피 토하고 막 이게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 신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받아서 난 게 아니라 나을 건데, 그냥 놔둬도 나을 건데 기도해 준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몇 달이 또 지나갔어요. 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자기 남편 다 죽어간다고. 또 갔더니 또 전처럼 막 코로 입으로 막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 한 번 갖고 안 돼요.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그리고 또 나섰어요. 근데 이 당시에요, 여러분, 일반인 한 달 월급이 약 3만 원 될 때니까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장사가요, 소장사 한 번 나가면 얼마를 벌어오냐? 150만 원을 벌어와요. 남들은 한 달 월급이 3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돈 버는 재미에,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즐기잖아요. 그 재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2번 살았는데, 죽을 뻔한 거 살았는데 또 신앙을 버려요. 또 신앙을 버려요. 자, 또 몇 달이 흘렀어요. 또 입으로 코로 피를 토합니다. 또 부르러 왔어요.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는데요, 이번엔 안 나서요. 근데요, 기가 막힌 말을 본인이 하더래요.
그 소장사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해줬는데 며칠을 가서 기도했는데 멈추질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번엔 안 고쳐주시려나 봐요. 자기 입으로 그러고 며칠 뒤에 죽었어요. 며칠 뒤에. 자, 공재관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양반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랬는데, 고쳐놓으면 떠나고 고쳐놓으면 떠나니까 더 죄짓기 전에 데려가신 것 같다고,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어떻게 사용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몰라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노는이 물고기라도 잡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지금의 상황인 이 갈릴리에서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세요? 자, 물고기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재물, 세속적인 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저 집 한 채 장만해 놓으면 다 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돈 조금 쌓아놓으면 내가 다 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저 돈 걱정 없고 집 걱정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물고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일깨워 주질 못해요. 왜?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냥 집 자랑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돈 자랑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떠났든 떠나지 않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빈 그물만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던질 뿐이에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마침내 무태 계시던 예수님께서 본문 5절에서 부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마치 어떤 질문과 같으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전에 이 말씀 드렸죠. 이건 무슨 질문이라고요?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똑같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뚱한 나라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해가지고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에 걸리잖아요. 에이즈 걸린 사람들에게 약값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는 돈이요, 뭐보다 더 많은지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치거나 또 죽은 사람들에게 나가는 그 원호 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표 한 번 더 얻어보려고 저 박원순 시장부터 해가지고 저 유엔 사무총장 하시는 분까지 해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되지 않았대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지금 계속 문자 오는 게 내일요, 기독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기도회 하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요, 동성애 잘못된 거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친대요.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나가가지고 어떤 남자애를 데려왔어요. 그 남자랑 결혼하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랑 성은이랑 우리 형규가 웬 남자애를 데리고 오더니 엄마 나 얘랑 결혼할 거야. 이 정 떨어지지 않아요? 이래도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내 딸이 웬 여자애를 데리고 오더니 결혼하겠대요. 어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그렇게 세상에 너희 가족들을 놔둬도 되느냐? 그렇게 너희 자녀들을 세상에 놔둬도 되느냐? 어떡할까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의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밤새도록 수고는 했는데, 여러분 논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는 했는데 빈손이에요. 빈손.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세상의 욕구에 사로잡힌 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기 전까지는 욕망에 눈먼 인간의 헛된 행진은요 멈추어지질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될 곳이 예배드리는 곳인가 세상인가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달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달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질문 속에서, 성경의 이 두꺼운 이 말씀 속에서 유독 본문에만 사용된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기라는 첫째 단어가 고기라는 단어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는요, 신약에서 고기 그러면 헬라어로 뭘 쓰냐면 익두스라는 단어를 써요. 익두스. 근데 여기 나온 단어는 익두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예요. 한 번 나와요. 여기. 이 단어의 뜻은요, 물고기라는 뜻이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거기서 진귀한 것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리인 나와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등지고 너희가 거기 나가서 그렇게 밤새 수고했는데, 그래 진귀한 거 만졌냐? 진귀한 거 건졌냐? 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뭐냐? 얘들아 이 말이에요. 얘들아. 이게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애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부른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성인들인데 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어린아이 부르듯이 불렀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단지 그 바다에서 헛수고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철부지들아, 그처럼 살아서는 귀한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 네가 힘든 건 알아. 네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을 알면서 수고해야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지를 알면서 수고해야지. 안 그러면 귀한 걸 얻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이에요.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철없는 인생을 중단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맘대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맘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날들이 옵니다. 네. 내 몸에 여기저기 기능들이 정지되는 날들이 와요. 여러분, 그때도 돈이 최고일까요? 예? 그때도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 최고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세상에 귀한 거 많습니다. 돈도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돼요. 또 유명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아까 낮에 제 딸이 그래요. 예인이가 내일 콩쿨이 있거든요. 아빠, 내가 내일 콩쿨인데 지금 연습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따 저녁 기도회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네가 알아서 해. 괜찮아.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회 안 가면 하나님이 망치게 하실까?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한 분으로 여기지 마라. 응? 예배에 참석하면 잘하고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망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근심했던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목사님인데 저런 것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하면서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인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죠?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인식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서 어떻게 해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무겁게 짓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 못 해줘요. 이 짐은, 이 무거운 장애물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원케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지만 거기서 잠깐 동안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고기 잡는 일에 정신 팔려서 예수님께서 곁에 서신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곁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나의 문제, 나의 무거운 짐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